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게 있는 향유옥합,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또 방송으로 이 자리를 함께하는 모든 분께 주님께서 우리와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는 다니엘 5장의 바벨론의 멸망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세 가지 측면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사건들은 역사적인 관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역사적인 관점으로 성경 말씀을 대해야 되고요.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미래에 과거에 어떻게 역사적으로 인도하셨는지가 오늘날 나의 경험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을 미래적으로 어떻게 확인하고 우리의 미래를 대비해야 될지 미래적 관점으로 봐야 되고, 이 모든 말씀은 누군가 과거에 있었던 사람과 미래에 일어날 일들만 위해서 주신 기별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맞춤으로 주신 기별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매해 기별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동안 그 과거적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바벨론이 왜 망했는지를 우리가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공부를 했고요. 지난번 시간과 이제 앞으로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는 한 2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기별이 너무나 중요한 기별이고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현대 기별이더라고요. 여러분,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현대 기별. 그래서 이 기별이 너무나 중요한 기별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계속 이것을 더 많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가서 또 준비하고 이러면서 얼만큼 분량이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의 그런 빛을 주시는 것만큼 연구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이 바벨론은 매 시대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이 바벨론,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을 향해서 마치 2600년 전에 바벨론을 향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경고를 전달해 준 것처럼 마지막 살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 세 천사의 기별, 바벨론을 향해서 외치는 이 기별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더 심층 있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바벨론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현대의 이 바벨론을 향해서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될 바벨론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를 공부했냐면, 그렇다면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떠난 이 세상을 향해서 누가 이 기별을 외칠 것인가, 한 다른 천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이 다른 천사가 누구라고요? 예,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백성들. 그래서 마지막 날은 성경에서 언제를 성경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냐면 1844년 이후에, 엄격히 말하면 이 교황권이 무너졌던 1798년 이후를 이 지구의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접나야 될 기별이 세천사의 기별이고요. 저는 이 1844년 이후에 이제 이 기별이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아마도 이 기별을 마지막으로 끝을 내야 될 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별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별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 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 지구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요, 이 지구는 이대로 가면 자멸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끝은 어떻게 온다고 되어 있죠? 지구 온난화로 물에 잠길까요? 아니에요. 이 세상의 마지막은 뭘로 마지막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의 모든 징조를 보면서 세상 과학자들조차도 이렇게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이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기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를 부르셔서 이것을 전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계신다는 거. 그러면서 이 복음은 어떠한 메시지를 이론적으로 말로 전하는 기별이 아니고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복음이 되었고 그는 그의 목숨 걸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새 천사의 기별도 똑같이요. 어떠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기별이 아니고요. 나의 삶으로 체험된 기별을 세상에 전하는 기별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실 때 이론을 전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진리의 교사 아니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분이 전한 모든 기별은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기별은 그분의 삶에서 나온 기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였기 때문에 그는 진리를 가르쳐 주실 수 있으셨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종들도 그와 같이 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들의 개인적 경험을 통해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모든 말씀은요. 머리로 알고 있어서는 전해줄 수가 없어요. 이 새 천사의 기별은 경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의 경험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그들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으로 충분히 아는 자가 마지막 때 선포할 수 있는 기별이라는 것.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어떤 거냐면 그 마지막 때 바벨론을 향해서 외쳐야 할 기별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것을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또 보니 공중에 날아가는데 천사가 전하는 기별이라서 이것을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 기별이 태초부터 세상 끝까지 그리고 넘어서 하늘나라에까지 이어지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원이란 뜻이 뭐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지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원래 있었던 기별이고요. 이 지구가 탄생했을 때부터 지구가 끝날 때를 넘어서 하늘에 가서까지 이어지는 이제 영원한 복음이고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개념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하면 영원한 복음이고 이것은 온 우주를 있었던 기별. 그리고 이거는 한마디로 뭘로 요약할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이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새 천사의 기별은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복음의 기별이며 영원한 기별이기 때문에 태초부터 다 있었던 기별이지만 특별히 언제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중요한 기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떤 경우라도 다른 관심으로 그림자가 드려지거나 중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보여줘서는 안 된다. 우리 기관에서 새 천사의 기별 위에 어떤 것이라도 올려놓을 때 복음은 기관을 이끄는 위대한 힘이 되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교회를 이끄는 원동력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새 천사의 기별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 새 천사의 기별.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과 새 천사의 기별이 똑같은 기별일까? 도대체 어떤 연관 관계가 있을까? 근데 분명히 하이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참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 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같은 기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셋째 천사에
이 기별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들을 이해하여야 하며 이 진리는 구원에 있어서 절대 불가결한 것이므로 일상생활에서 그 진리를 실천해야 된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서 실천되고 경험되어야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중요한 진리들을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열렬한 정신과 경건한 신앙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하며 우리는 학구력과 이해력을 최고로 발휘해야 된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의 학구력과 이해력을 최대로 발휘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게 무엇인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 이제 오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공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그리고 생명이십니다. 근데 이런 본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게 의롭게 만드셨는데요. 우리가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떨어져 나아감으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의로워야 의인인데 의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두 가지가 이르러 왔는데 뭐를 잊어먹게 된 거예요? 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붙어 있어야 의인 것인데 의의 근원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의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를 상실한 결과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인간의 모습이고요. 인간 자체로는 이 잃어버린 의를 다시 이 생명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죽게 된 우리가 의가 없어서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죽게 된 선고로부터 이 죽음의 선고를 다시 회복시켜야 주셔야 되는 거고요. 잃어버린 의를 다시 되찾아 주셔야 우리가 생명으로 다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이 돼야만 다시 사람은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 거냐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고받은 사람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의로운 생활을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의를 우리에게 되찾아 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 이 두 가지,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저도요, 이 내용을 일주일 내내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저도 사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세천사의 기별 이런 걸 사실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저도 확실히 잘 몰랐었어요. 지금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정말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시기에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양식으로 나눠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좀 깨우쳐 주십시오. 성령께 간구하면서 조금씩 저한테 주시는 빛들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혹시나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이것을 올바로 깨우쳐. 이게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거라고 하셨으니까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거를 다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깨닫는 그 빛의 정도에서만 알려드릴 수 있고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이 빛을 꼭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귀한 기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단 그럼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는 무엇인가? 이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베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의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의를 뭐라고 얘기하는가라고 이제 그거를 쳐봤더니 접속사 의 말고 공의라고 이렇게 치고 나니까 신구약을 합쳐서 98번에 공의라는 단어가 뜨더라고요. 이것이 성경에서 이제 공이라는 단어가 98번이 나오는데 이것이 다 똑같은 공의로 표현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지 의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우리를 구원하는 의는 도대체 어떤 의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의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의 품성의 속성, 그걸 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마디로 뭐라고 여러분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 자체세요. 맞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요. 그분의 본질 자체가 의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공의로운 의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표현할 때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을 삼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분을 표현할 때 공의롭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하나님의 속성이 의잖아요. 이것이 사람을 구원할까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속성이 의로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완벽한 율법과 완전히 조화되는 것을 이제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 이런 완벽한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을 구원하는 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분의 너무 완전하고 무한한 의가 죄인에게 들어오면 죄된 인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전자제품이 완벽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220V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자제품이 한테 100만 볼트의 전류가 들어온다면 이걸 전자제품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의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볼트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차원에서 완벽하게 의로워지기 위해서 한 1000볼트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가지신 의는 무한대 볼트예요. 근데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의가 인간에게 오게 되면 인간이 그걸 견디고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무한대의 의는 하나님 본성 자체지만 그 의가 직접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죄인이고 또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가 있지만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이 공의는 무한대의 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은 어떤 의를 얘기하냐면 사람에게도 공의롭다라고 적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면 도덕적으로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어떤 도덕성을 묘사하기 위해서도 이 공의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 4장에서 짐승이 되기 전에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경고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들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써 죄를 속하고 선을 행하시면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왕에게 뭐를 행하라고 얘기합니까? 공의. 근데 여러분 이 공의는 어떤 공의냐 하면 인간의 의로움과 도덕성이 인간사에서 살면서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정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국가가 돌아가고 시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의가 필요한데 이렇게 인간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맞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조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를 생명에서 구하는 의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는 의는 1000볼트가 돼야 되는데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선하고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도 인간의 의는 1볼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죽겠다고 노력했는데 1볼트의 노력으로 가지고 1000볼트가 되어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로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여러분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가모니, 공자, 간디, 의로운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아무리 선하게 인간의 기준으로 도덕적으로 살았어도 그들의 의는 1볼트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의가 되려면 1000볼트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세 번째 의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 의는, 하나님의 의는 무한대 볼트, 그 볼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면 죄인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요, 그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탄생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굴복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사셔서 온전한 의를 만들어주신 그 의를 완성하셔가지고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맞춤의라는 거예요. 그 의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으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셨어도 이 의를 인간에게 주실 수 없으셨어요.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태어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는 그 의를 그분이 만드심으로 인해서 탄생부터 돌아가시는 그 온전한 의를 우리한테 허락하셨다는 것.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언의 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에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아무리 해도 1볼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생애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무한대 볼트를 인간이, 여러분들 110볼트를 220에다 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그래서 밥솥을 하나 망가뜨렸어요. 저희 어머님이 일제 압력솥을 시집 올 때 하나 주셨는데요. 110볼트거든요. 220에 꽂혀가지고 팍 타버렸어요. 얼마나 아까운지. 여러분 100볼트 220에만 해도 다 타버리는데 무한대 볼트를 인간에다 주면 인간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의를 개발시키셔서 그것을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아멘.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완벽한 의를 주님이 개발해 주시고 우리의 죄된 마음을 주님께 드렸을 때 그분이 이루어 주신 그 온전한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이제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성경상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번에는 한 사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완벽한 의를 이루어 주심으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 이 이야기를 바울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인간의 의를 이루려고 얼마나 노력했던 사람입니까? 인간의 의를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가. 그런데 이 인간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평생을 그걸 자랑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일을 딱 만나는 순간 자기가 했던 인간의 의가 뭐같이 보였다고요? 그 의를 만나는 순간 야, 이건 한순간에 그렇게 귀하고 대단한 일로 여겼던 인간의 의가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율법 지키려고 노력해서 난 인간의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그 의가 회복되니까 그 의가 주님이시고 그 분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면 그분이 생명이 되시고 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되고 살아나는 거,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 당시에 인간이 가장 높이 쳐주는 의가 어떤 의였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 당시에 가장 의롭다고 사람들에게 여겨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어떤 더 나은 의는 누가 만들어주신 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 의가 뭐냐? 더 나은 의가 예수님께서 이것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그런 의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은 단지 지켜서 의로워지라고 주신 게 아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건데 사람들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그 용도를 그걸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잘못 사용해. 이것을 이렇게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이걸 짚어내고 이 이야기를 이제 말씀해 주면서 결론적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애는요. 자기를 개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뭔가 본성적으로 나를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날마다 고행하듯이 뭔가를 잘해야 되겠다는 이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야지 착한 일을 해야지 막 이렇게 하는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아니고 뭔가를 하는 데 있지 않고요. 뭔가를 받는 데 있다는 거예요. 뭐를 받는데? 그분의 다 만들어주신 의를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의인이 되는 게요. 어려워요? 쉬워요? 내가 뭘 해서 의로워지려면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의인은 다 해주신 거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 너무 쉬워가지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의를 받으면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의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좋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거는 뭔가 노력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가능해지고요. 이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그러셨어요? 성령을 구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마태복음 7장 7절 산상수훈에서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 뭘 얘기하시냐면 성령을 통해서 누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걸까요? 의인이 가는 거예요.
율법과 완전하게 조화된 것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렇게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근데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받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 의가 죄인이 어떻게 의인으로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귀로 듣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눈으로 확실하게 오감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성소 제도라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쌍으로 나갑니다. 세 천사의 기별, 첫째, 둘째, 세 천사의 기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성소, 뜰과 성소와 지성소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단계가 칭의와 성화와 영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다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가 되기 위해서는 이른비 성령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이것이 이른비가 계속 주어지면서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어지는 거고 마침내 우리가 완벽한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늦은비 성령이 내리면서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 이제 오늘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 세 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과 성소 기별은 다 똑같은 기별이다.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은요 세 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기별들을 더하거나 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정말 중요한 기별이죠. 이 내용은요. 신약에 나오는 그냥 기별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으려면 뭘로 구원받을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신약에 있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이 개념은요. 신약에만 나와 이 바울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구약에도 이 개념이 나와 있고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거쳐야 되는데 이 개념들이 신약과 구약에 동일하게 이 개념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에스겔서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져가지고 다 뿔뿔이 디아스포라로 온 세상에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희가 이렇게 다 더럽혀진 내 의를 내가 다시 회복해서 너희를 거룩하게 의롭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이 단계를요 하나하나를 이걸 가만히 따져보면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거룩하게 의인으로 만들어가시는 단계를 구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여기에 보면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그러면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하게 너희를 의롭게 칭해주겠다라는 이 얘기가 칭의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겉으로 칭해주시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돌같은 모든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성화의 과정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완벽하게 의롭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율법과 딱 맞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 삶을 사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로 율례를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영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하게 하리니 그 법을 너희의 마음속에 완벽하게 조화되게 해서 영화롭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이 개념을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을 죄로 인해서 망가진 죄인을 어떻게 의롭게 만들어 가는지를 분명하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개념을 설명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는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이죠.
이것이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부르신 이들을 실제로 그들을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성화, 의롭게 하시는 일을 또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의를 잃어버리고 죄인이 되었던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의롭게 하시고 의를 나눠주심으로 실제적으로 그들의 속을 정결하게 성화시키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는 의를 그들에게 영화롭게 만들어주시는 이 영화의 과정을 여기에서 또 반복해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신약과 구약의 사람들이요 다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은 어느 단계까지 갔을까요? 영화까지 갔을까요? 성경상에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거듭남은 분명히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리고 나서 그 거듭남 속에서 씨앗이 거듭남다는 얘기는 예수의 씨가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화는 그게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단계까지 갔을 거라고 생각드세요? 영화라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이 된 성품이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을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냐 하면 둘째 천사의 기별인 성화까지 가다가 거기에서 잠들면 예수님이 1844년 이후에 조사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조사심판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근거로 해서 의롭다고 얘기해 주셨을 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화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강도 아시죠? 십자가 강도는 여기서 어디까지 갔을 것 같으세요? 십자가 강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변화될 수 있는 성화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뭐는 분명히 있었어요? 거듭남.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예수님의 의를 내 걸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듭남은 분명히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 거듭남만 있어도 구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요. 여러분 강도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십자가 강도 구원 받지요. 왜냐하면 그 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최소 조건은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 그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의를 내 걸로 받아들이는 최소한 뭐까지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 여러분은 여기 칭의와 성화와 영화 중에서 어디쯤 가고 계세요? 아직도 거듭남도 못 갔다. 이러면 안 돼요. 최소한 그 예수님의 의를 내 걸로 만드는 거듭남.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새로남. 이거 너무 중요하게 이름 너무 잘 지신 것 같아요. 구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단계가 이것이고요. 그럼 누가 영화까지 가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화의 단계를 지나면서 다 잠이 듭니다. 성경상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때 순교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순교당한 사람들은 죽을 때 뭐라고 하고 죽는지 아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성품. 스데반이 죽을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순교당하는 사람은 어디까지 간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품성을 가져야 영화 아니겠습니까? 순교당한 사람은 이 영화까지 간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순교당하면 어떡하나 걱정도 하지 마세요. 순교는 예수님의 성품과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특권인 거고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어디서 잠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화. 여기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살아서 하늘에 가는 14만 4천 명의 특별한 무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무리는 살아서 어디까지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똑같은 그 이타적인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 그것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고 그 영화를 경험한 사람들을 하늘 릴리바닷가로 데려가 가신다는 거. 어디까지 가고 싶으세요? 나는 그냥 거듭남에만 있으면 좋겠어. 지구 역사상
아무리 영화까지 가고 싶어도 순교가 아니면 영화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14만 4천의 무리는 정말 원하고 구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의 무리에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딴 시대에는 원하고 구해도 받을 수가 없는 게 14만 4천의 무리의 특권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시대는요. 여러분이 정말 원하고 구하면 예수님께서 이 의는 우리가 한다고요? 주님이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원을 가질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이 의를 믿음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의들을 경험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죄로 인하여 영원한 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분리되어 영원한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온전한 의를 이루어 주시고 값없이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온전한 의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들의 운명을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구함으로 성령 안에서 이 의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마침내 하늘 곳간에 들으실 때 기쁨으로 그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